성령은 성령은 질수가 두 개가 있는데 생수처럼 먹으면 속이 시원해. 사람의 사상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희로애락, 생사하고 의식주, 진정이 이런 모든 그런 사람의 속이 확 좋아지는 게 있고, 오늘 이 성령 불세는 능력이 임해가지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고 내가 건능을 받고 땀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 불세를 받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초막절날 성수의 생수의 강물을 갖다가 마시면 속에서 내게 막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확 달라집니다. 심령이 디비져가지고 막 죽게 되는 그런 건 참 골치 아프죠. 우리가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디비져가지고 속이 디비져가 막 죽게 생긴 그런 거는 참 골치 아프지만 성령 받아 생수의 강이 올라오면 심령이 돼가지고 깨끗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막 학생들은 지혜가 생겨 공부 잘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일하는 사람 일이 잘 되고 모든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뭐 학문과 그런 또 지식 그런 모든 우리 내적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의 생각들이 확 달라진다. 사람이 생각 달라지면 굉장히 큰 그 사람은 능력자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도 변하면 똑 그대로야. 근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애를 모르겠다. 때려치워야 돼. 나는 그거 안 하는. 그냥 골치 아프게 안 한다. 내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그거 하기 싫다. 고려대뿐 가니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확 올라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자신 있고, 딱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5년전에 내 설교를 들어야 지혜가 막 생겨가지고 공부가 1등하고 우등되고 반대되고 장신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행정고시학교하고 뭐 이런 팍팍 국회의원도 잘하는 거 공부 총리하고 막 높도사라고 불리는 사람 팍팍 되지. 안 되면 안 된다. 반드시 드러나야 돼. 자, 그래서 오늘 그럼 꼭 성령 받으면 꼭 방언만 합니까? 방언은 성령 받는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방언 말고 다른 것도 돼요. 나는 성령 받았는데 방언 안 나와, 아직 안 하는데 안 터지는데요. 그 방언 안 터지면 다른 게 생겨요. 뭐 병이 나는 것도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뭐 어떤 축복을 받는 게 있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있고 다른 거 좋은 게 있다니까요. 성령 방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고 다른 것도 좋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평생 내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 문제가 팍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일이 잘 되면서 풀려지는 것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확 풀리는 것도 있고 병이 낫는 것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축복을 받는 것도 있고 지혜를 얻는 것도 있고 방언하는 것도 있고 표적은 여러 가지라니까요. 내게 가장 좋은 표적을 하나님 준다니까. 그래서 선물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이번에 내가 네 선물하래. 네 졸업하니까 선물 주겠다. 선물 주는데 뭘 보자. 비리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네가 뭐 학교 졸업을 하는데 내가 무슨 선물을 사줬고 또 네가 이제 이번에 네가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떤 선물을 줄까 물어보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본다니까요.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근데 꼭 그 방언만 하는 선물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준다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것도 있고 돈을 주는 것도 있고 지식을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물질의 축복도 있는 것이고 병이 낫는 것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지혜가 생기고 공부 잘하는 것도 있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있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차 살 사람도 있고 집 살 사람도 있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언은 꼭 성령 받는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는 그 표적인데 그 표적이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꼭 필요한 걸 좋은 걸 주는 것도 있다. 아멘. 오늘 이는 오순절 성령들 이름빛 성령, 믿음빛 성령
그렇죠. 오순절 성령, 초막절 성령, 성령 불실의 생수의 생수가 이게 이야기돼요.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성령을 하면 두 번 준다는 것도 우리 한국에서 사람이 그래도 더블 코스, 사람이 제일 신나는 것이 더블 코스 두 번 하면 잘 되잖아요. 한 가지만 한 번만 달려가면 좀 아쉽고 섭섭하잖아요. 두 번 준다는 것. 하나님도 성령을 갖다 이 땅에 사람들에게 두 번 부어주고,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 오순절 성령, 초막절 성령, 성서의 불실이, 오늘은 성령의 불실이네. 그 다음에 성서의 생수의 강물.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있고, 어떤 지혜가 임하는 것이 있고,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외적, 성령 오늘 불실에는 그런 파워, 능력이 확 임하는 거, 그런 외적 성령이고, 외적 표적이고, 내적 표적. 우리 속에서 인생이 그냥 심령이 완전 새롭게 확 바뀌고, 기분 좋고, 지혜가 생기고, 하늘에 다지고, 기쁘고, 즐거고, 행복고, 복되고, 신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게 좋습니까? 신나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이, 오늘 이 오순절 성령 불씨를 받는 그 사건은 유대 민족이 육적 이스라엘이, 이게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이 영적 이스라엘이 늦은비 성령을 받고, 저 사람들은 이른비 성령을 받고, 오늘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 육적 이스라엘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씨를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인데 인구가 200만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비와 국토 대비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여기 인구가 200명 되는 그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로마 적을 갖다 먹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사람 몇 사람 앉아서 예배 듣는데 이까지 뭐 하겠나? 한 사람이 세 개를 하나씩 다 먹는다니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저 로마 종을 갖다 하나를 갖다 다 먹었다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되냐? 지금 인도는 도마라는 그 집사가, 도마라는 그런 제자도 아닙니다. 제자도 아니고 집사가 그냥 가서 인도 그 지옥을 갖다, 인도 지옥을 갖다 하나 다 먹었다. 그렇게 크게 먹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순절 성령세를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특별한 그런 파워가, 능력이 불처럼 팍 일어나가지고, 제일 무서운 것이 불입니다. 여기 호랑이가 제일 겁을 안 내는데, 포수가 총을 쏴도 겁을 안 내는데, 불빛이 딱 비치면 호랑이를 겁낸다더라고요. 불이 빠져가 날따를 가지게 돼요. 날따를 가지고 불 탁 켜면은 호랑이가 또 도망간다니까. 불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불성령, 불이 그냥 온 방에 그냥 가득해 하지 마. 사람 위에 그냥 이만한 불덩이가 머리 위에 다 있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그 표적을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방언이 뭐냐? 언어라는 말.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막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안 배웠는데, 내가 영국의 대학교 나가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영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어 이런 걸 안 배웠는데 그냥 그게 오늘 성령으로 그냥 팍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 이야기예요. 자, 오늘 학생들 둘이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은 다음 주 이제 또 초막절 성령의 생수를 갖다 마시고 나면은 지혜가 생기가지고 그냥 한 번 들은 거는 다 알고, 한 번 본 거는 다 알고, 안 본 것도 다 알고, 그냥 내가 한 번 읽어보고,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본 거는 그냥 평생 알려버리고 다 안다. 아멘. 그래서 항상 1대하고 우등대하고 반대하고 잠시하고 서울대학교라고 생명고시 학교하고 높은 양반 훈련선 큰 지도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라니까. 아멘. 서울대, 법대 들어간 사람들 다 공부 잘합니다. 머리가 다 좋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 영재학교 들어간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IQ가 200 넘어야 된다더라고. 200에서 300 사이 IQ가 돼야 영재학교 들어가요. 근데 영재학교 들어가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퇴학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IQ가 300대도 가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냥 중간에 중도 포기한 사람인데 IQ가 이번에 180짜리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1등 했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오순절 성령 불씨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근데 오순절 성령 불씨를 받는데 그래서 뭘 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도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다 우리가 죄산 받고 영시와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그건 근데 이 예수 우리 그 십자의 피복음 구속의 은혜, 십자의 구속의 은혜 피복음 그걸 들었으면은 그걸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영적 기도. 복음을 들었으면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영적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다 세례가 있으나 세례 다 받았어요. 세례 다 받았고,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설교를 듣고 막 기도하면 이제 성령 뿌리 이제 막 팍 이어가지고 막 능력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막 힘이 없어가 막 아프다고 막 아프다고 이렇게 음산을 부리고 막 나 죽겠다고 이제 피곤해서 내가 못 하겠다. 내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막 피곤해서 목사님 내가 못 일어나요. 그건 성령을 안 받아 그렇다니까. 나는 뭐 그렇게 대단히 그렇게 뭐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도 뭐 좀 기분이 그렇게 좀 힘이 안 나는데도 딱 서면 그냥 맞다. 불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성령 불 받는다 그랬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오순절 그 성령의 불 세례는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에 못 박였다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 십자의 구속에 피복음을 가지고 저 로마 지역을 갖다 딱 봉화시켜가지고 로마 지역 기독교 국가 되고 종교 자유가 되고 교황청을 세우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를 갖다 이스라엘이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로마 지역을 갖다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 그래서 로마 지옥의 디도 대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 됐는데 그게 그럼 좋은 일이죠. 여기 살 필요가 없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저 로마로 가자 하고 데려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뭐가 안 되면, 조금 망하면은, 조금 뭐가 이상이 있으면, 아이고,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 왜 이렇게 하나. 이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으면은 그는 불에 태워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버리고 이사할 때는 다 갖다 없애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사용 시기가 끝나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무리 좋고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어도 이제 여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건 말고 이제 큰 데를 가자. 로마 지역으로 가자. 로마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거기가 이제 종교 자유가 있고 거기 교황청 씌워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좋은 것 다 큰 걸 주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AD 33년 33살 때, AD 33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로부터 이제 조금 더 한 40년 뒤에, AD 70년, 한 4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없어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는 겁니다. 사방 팔로 이제 쭉 시기를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디아스포라 됐어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대가 망했을 때, 우리 조선인들이 디아스포라들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만주로 가고 몽골로 가고 연해주로 러시아 사직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막 세계로 흩어졌다는 그 디아스포라. 물론 딱 오늘 하나님이 딱 우리를 쓰는 그런 조직이 나라가 망했을 때 디아스포라를 해갔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한번 망하고 중국에 평생 5,000년 동안 중국에서 항상 쳐들어가서 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30년 대 일본에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했는데 그 일본과 중국이 앞으로 함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게 한 나라 같다. 그걸 갖다 여기 하나님 선물로 준다는 게 대한민국을 쳐들어가지고 망하게 한 나라가 일본과 중국인데 이 일본과 중국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줬고 있다고 준다는 거예요. 대단히 큰 비밀이에요. 영탁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와 저 만주와 그 다음에 저 몽골과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이 아시아 이 여기가 전부 다 대한민국의 그 연방국가 돼버린다니까. 일본은 한일 합방이에요. 한국을 러시아 들고 전부 다 일본에다 포함시키면 한일 합방이 되니까 한국 사람들 기분 나쁘다 이거. 그래서 반발을 하는데 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방이 되는 거라.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이 있는데 전체는 이제 사상 같아진 거예요. 민주주의 정치, 자본주의 경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거주 선택, 거주지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결혼의 자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중국 사람하고 결혼하든지 러시아하고 결혼하든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반대는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는 물러가라. 독재 국가 일본이 지금 반독재. 그런데 아베를 갖다 한 방에 없애버려요. 러시아 푸틴도 한 방에 없애버려요. 중국에 김정일이 남아 있는데 지금 한 방에 없애는 것이고 또 이제 중국의 북한의 김정일도 이제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고 중국에 있는 독재 시진핑도 한 방에 날아가고 다 없어진다니까. 다 한국과 다 연방 제국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그죠. 오늘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이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이 무슨 큰일 하느냐? 하나님이 큰일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이 무슨 큰일 하는가? 좀 이게 지금 우리 설교 내용이야. 역사의 흥망성쇠 제후의 변천사 인류의 생사하고 앞으로 인류 역사 제1고시, 인류사 제2고시는 인류사 제1고시가 로마제고 인류사 제2고시가 제2로마제국이고 웃는 인류사 제2고시 마지막 때는 한국이 맡았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제후의 변천사 인류의 생사국에 제1로마제국 유대인들이 맡는다. 그리고 앞으로 제2로마제국 그죠? 그 영적 이스라엘 그 대한민국이 그런 한반도를 가지고 앞으로 시기를 갖다 다 기독교로 복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 만들어가지고 인류 역사 완성시킨다는 거다. 그게 시원주 운동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 흩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바벨탑에서 바벨탑 사건 바빌로니아 그 바벨탑 사건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살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는데 하나님은 다 흩었다. 언어를 분산시키고 언어를 혼잡케 하고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싹 깔아버렸어. 근데 다시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다 말이 통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다 방언을 가지고 말이 다 통하고 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의 큰일이자 과거의 그 언어가 혼잡되고 흩었던 그 바빌론 사건이 지금 이제 우리 바벨탑 사건을 지금 다 이제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대연방제국 메시아 왕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이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다 끝난다는 겁니다. 저게 바로 대한민국의 할 일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제후의 변천사 인류의 생사를 갖다가 맡은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제1로마제국, 제2로마제국, 제1로마제국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중세 유럽 근대 문명. 제2로마제국은 이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과 중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지금 이제 이거 아시아가 지금 발전하죠. 아시아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발전해요. 그거 중국고 지금 그 월남 그때 좀 미개인들입니다. 월남 미개인들 그런데 그런데 그 월남이 자동차를 버려 만들었어요. 현대 자동차에 가서 월남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차려가지고 만들어가 팔다가 하도 안 팔려 있어요. 월남사는 너무너무 무식하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현대차를 갖다 안 사, 못 사.
현대차가 거기다가 차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가 파는데 도저히 안 팔려. 그래서 팔고 나왔어요. 근데 그 현대 자동차를 산 데다가 빈페스트인가 말이에요. 빈페스트라는 그런 회사가 하나 샀는데, 거기 이번에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현대 자동차를 만들고 공장 그대로, 기계실을 그대로 인수받았으니까 조금만 할 줄 알면 좀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하자가 많아서 탔는데 이제 갔다가 공장에 나가 차가 서고, 갔다 불도 나고. 그 원룸 같은 그런 미래 국가들이 이제는 차도 만들 줄 알고, 배도 만들 줄 알고, 또 비행기도 만들 줄 알고, 좀 다 따라 한다는 겁니다. 아시아가 지금 팍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왜 그러냐? 아시아 시대가 바로 인류 역사 제2것이 여기서 이제 인류 역사가 다 완성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맡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제2 로마 제국을 갖다가 영적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오늘 초박절 성회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갖다 세상을 갖다 보고 말씀 그런 큰 은혜와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오순절 설명 성령의 불씨를 받으면 파워, 힘이 생깁니다. 힘.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보고할 때는 그때는 투쟁을 싸웠어요. 로마 제국 싸워가지고 죽이라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또 종교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안 하는 시대예요. 전쟁을 해야돼서 죽이까지는 답이 안 나와.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무기가 비슷비슷해. 싸워봐야 늦고 내고 다 죽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사상절이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이제 초막절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는 생수라. 사람이 목마를 때 더울 때 생수 한 잔 물 한 바가지 산물 한 바가지 먹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내 속에서 이렇게 막 지혜와 사상이 막 좋아지는 거야.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교육과 그렇게 예술과 그런 문학이 그 다음에 인류 생사하고 모든 지정의 의식주 모든 희로애락 이런 모든 사람의 감정과 그것이 확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시대를 갖다 확 바뀌어버려. 네. 세계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마돈나입니다. 마돈나입니까? 마돈나가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데 우리나라 조수미가 1등 했거든요. 조수미가 더 잘 부르고 이번에 블랙핑크 BTS, 방탄소년, 블랙핑크, 그다음 뉴진스 이 사람들이 더 세계에서 노래를 잘 불러버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를 때 그 반응을 받는 그것이 미국 뉴욕이 가수 B가 그 뉴욕에서 갖다 공연을 하는데 전부 비에 젖은 뉴욕 그 B 노래 그냥 온 미국이 그냥 뉴욕이 그냥 싹 그냥 감동을 받더라는 거죠. BTS 블랙핑크가 BTS 그 방탄소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 별그리 위대한 노래 아니야. 그것도 주로 아리랑을 불러요.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냥 막 미국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게 뭐냐 한류 문화. 앞으로 한류 문화가 세계 모든 그런 문명과 문화를 갖다 다 주도한다는 거야. 지단나라. 왜 그러냐? 성령이 생수를 갖다 마셨기 때문에 내 속에 그런 모든 사상과 지혜와 이념과 철학과 종교와 사상과 윤리와 도덕과 교육과 그 문화와 그런 문명과 우리 모든 지정이 의식주 생사하고가 그 희로애락 이 사람의 모든 감정을 갖다 가장 기분 좋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시대가 지금 왔다. 얼마나 신나요? 설교를 듣고 막 신났다. 그 은혜 받은 거요. 어디 가서 이렇게 신나는 말을 들으려고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나는 다 지혜 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영생을 듣고 구원 받았고 총 받고 성령 받고 그냥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선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총을 가면 나는 하나님 집에 가서 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갖다 운영하는 부계자가 되고 그런 소리 들으시고 그만큼 좋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가면 돈 내라고 땅에
돈 내라 그러고 돈 내라 그러고 차 됐다고 돈 내라 그러고 여기다 차를 대야 된다고 돈 내라 그러고 그렇죠. 차좀도 그 대는 못 되고 차를 갖다 자주차 입원했다고 돈 내라 그러고 전부가 나를 괴롭히는 건데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 전부 다 신나고 좋은 것만 다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라는 것이.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이제 시온지온도 다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를 그걸 갖다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큰 일바람을 듣는도다. 아멘. 오늘 바로 우리가 설교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도다. 아멘. 그 설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한반도가 바로 앞으로 세계 중심입니다. 한반도가 세계 중심가 되고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땅이 되고 세계 중심부가 중앙나라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고 초막전성을 하기 때문에 세계 만민들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들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비양장 공항을 막 만들 때도 그 새만금 그 요번에 그 잼버리 하다 뭐 공항 만든다고 막 사람들이 그 흉을 보고 욕을 했었거든요. 거기 그 올림 그 강항에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 큰 공항을 지으면 뭐 할 거냐고.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앞으로 올 겁니다. 사람들이 1년에 10억씩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인천국제공항에 1년에 오는 사람들이 1억 8천만 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1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출국 그 관광객이 출국 사람들이 한 1억 8천명 밖에 안 된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억이 올 건데 부산 가덕도 공항을 만드는데 상당히 크게 만들더라고요. 이 그 공항 할주로가 4개 있는 할주로가 세계에서 3개밖에 없어요. 그 공항 할주로가 4개가 되어 있는 그런 그 공항이 인천공항하고 중국에 하나 있고 어디 또 네덜란드가 하나 있고 일본 하는데 공항이 그렇고. 그런데 보통 할주로가 보통 한 2개 아니면 하나는 뜨고 하나는 안고 또 조금 하면 한 3개 정도 이제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할주로가 4개예요. 그런데 부산 가덕도 공항 할주로 앞으로 4개 된다니까. 1분의 비행기가 한 대로 떠야 되는데 앞으로는 30초의 비행기가 한 대로 뜬다. 10억씩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연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아니라 어림도 없답니다. 새만금 평지가 그래도 넓은 땅에다 공항 크게 해야 되고 그런데 내려가면 지금 그 무안공항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연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앞으로 많이 와야 돼요. 부산 가덕도 공항 만들 때 막 사람들이 흉보더라고요. 거기 누가 올 사람이 있다고 거기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 공항을 크게 짓는다고. 그런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 앞으로 많이 온다니까요. 1년에 2억여 4억이 온다니까. 그 다음 지금 대구도 공항을 지고 대구 공항이 그는 어쩔 수 없고 미군들이 미군 공항이 군사 공항이 있어요. 미군 공항이 거기 있었는데 그럼 그걸 좀 더 옮겨가지고 좀 크게 지어가지고 이때는 민간 쓰고 이쪽에는 군인들 쓰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좋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래서 대구 있는 갖다 대구 밖에 있는 경상북도 무산군 텅텅 비어 있는 그 메인 지역에다가 공항을 더 크게 지어요. 그래서 이쪽은 민간들이 쓰는 대구 공항이고 이쪽은 군사 공항이고 참 좋은 거잖아요. 그가 올라가면 또 청주에 가면 또 공항이 있어요. 경상북도 예천에 가면 또 공항이 있어요. 또 울릉도 공항이 또 생겨요. 앞으로 또 흑산도에 공항이 생긴다더라고. 앞으로 백년도에도 공항이 생긴다더라고요. 강원도 양양에 가면 또 설악산 공항, 양양 공항이 또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느냐? 내가 볼 때는 대단할 것 같아요. 공항 하나가 1년에 1억씩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앞으로 공항이 지나도 한 10개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자꾸 그 필요를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듣고 경제적으로만 딱 보고 경제적으로만 딱 보고 현실적으로만 보고 비판을 하는데 나는 볼 때는 다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짓지. 자,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 헤비의 이스라엘 있고 그다음에 강의 이스라엘 있다. 이게 조금 그렇게 그런데 알아놔야 됩니까? 그 우리는 이스라엘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헤비의 이스라엘 있고 강의 이스라엘 있다. 이스라엘은 특히 12지파가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정된 땅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지파가 12지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땅은 한반도고 이 한반도 그 다음에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데 조선 팔도 그러니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사람들이 조선 팔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사는 사람은 조선족, 그 다음에 러시아 사는 사람은 고려인, 그 다음에 제일 덥고 제일 덥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려 사는 그 특징이 조선 팔도에서 팔도에 사는 사람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그 고려인하고 제일 덥고 제일 덥고 그러면 좀 12지파야. 근데 인종적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을 가지고 이제 12지파에 나눠줘야 돼요. 그럼 조선 팔도 8개, 각 도별로 8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연해주는 그게 이제 발해 부위가 연해주거든요. 몽고, 고구려 땅. 몽고, 그 다음 카자흐스탄의 당군의 자손. 카자흐스탄 그가 조상이 당군이라,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그 다음 몽고, 만주, 연해주, 조선 팔도는 거기 12개 땅을 쳐가지고 12지파가 된 것이고 인도는 사람을 기준해가지고 12지파가 된 것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형성된다. 그럼 그걸 보고 회개의 좁은 의미의 이스라엘 지파야. 좁은 의미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넓은 의미의 강력의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그런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다음에 남미, 브라질, 남미, 그 다음에 호주와 한국은 12개라. 세계를 12지역으로 싹 만들어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을 다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적은 이 영적 이스라엘, 대한민국에 이 큰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 갖다, 세계를 갖다, 인류를 갖다 다 뽑아가지고 기독교 대연방적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는 메시아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게 준비되지 예수님이 온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오신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 천하각국에 있는 이 사람들 갖다 디아스포라도 있는 천하각국에 있는 사람들 싹 모아서 그때 하는 성령의 불을 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종합교회 성도도 마찬가지로 싹 모였을 때 그때 성령의 생수를 갖다 하나님 들어붓는다니까요. 아멘.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안 좋지만 비가 오면 사람이 시원하고 상쾌하고 농사 잘 되고 다 좋잖아요. 물이 때문에 생수, 비 오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갖다 들어 부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기분 좋고 신나고 막 속에서 막 지혜와 지식과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학문과 그런 또 문학과 문명, 예술과 종교 이 모든 것이 다 세계에서 제일 좋아지게 대한민국을 보고 세계 초일구가 최대 최고가 세계 경영나라, 세계 기축통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세계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버릇버릇 1등이야. 서울대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다들 친구들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수준을 낮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을 자꾸 올린다니까. 나는 무조건 1대 우등도 반지와 장지고 서울대 들어가고 중앙시에서 근무한다. 우리 오윤아는 의사 한다는데 의사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오윤재는 앞으로 학문에 들어가서 은행장이 됩니다. 학문에 들어가서 은행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된다. 하나님 다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류에서 제2의 문이 대한민국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바뀝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신질서 운동. 새 시대, 새 역사, 신질서 운동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주인공이야. 우리가 이 기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전체적인 그 역적인 기회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해원화되고 분화되고 한 시대를 갖다 대한민국의 싹 세계를 갖다 움직이는 때가 왔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려요. 제1 로마제국 유럽
중세 유럽 근대 문명이 올 때, 그게 인류의 사실 이곳인데, 그러니까 유럽에 가보면 다 잘 살아. 집이 아주 좋아. 거기는 초가집도 없고, 그는 그 가난집도 없고, 오동필도 없고, 그는 다 빌딩이야. 아니, 그런 대굴 같은 집을 다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유럽에 가보면 내가 들을 봤는데, gem지 저기 가지고 전부 다 논이고 밭이고 쫙쫙 발라. 조그마한 그런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논에 갖다 막 이렇게 도가락도가락 이래가지고 막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면 전부 다 밭이고 논이고 쫙쫙 뻗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기계로 다 해버려요. 먹고 사는 거고 집에 사는 것이고 참 환경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잘 사는 나라가 바로 로마지 유럽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고 뭐냐 했더니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래요. 산업혁명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음 돌리고 기계가 오토메이션 기계가 다 물건을 만들어버려. 그리고 밤새도록 기계 돌려놓고 사람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만드는 걸 가져가서 팔면 돼요. 그 중상류 오토메이션, 산업혁명은 오토메이션, 기계가 싹 물건 만들어 놓으면 가져가서 팔면 돼. 중상류 팔기만 하면 다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석유고 뭐고 수입해가지고 와가지고 자식에서 제일 좋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팔면 다 돈이야. 산업혁명이 그죠. 오토메이션, 기계 문명, 중상류 갖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해궁, 계몽주의 사상. 사람들 좀 깨우쳐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해라. 왜 옛날 사람이 촌놈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냐. 이렇게 좋은 곳이 지금 우리 앞에 전체적이 생기는데 요지에 와서 살고 있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산속에서 그 농사 짓고 살던 그때 나무꾼과 선녀 생각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생각을 갖다 확 바꿔라. 그래서 문해궁과 계몽주의 생각을 싹 바꿔라. 어떻게 바꾸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 듣고 우리가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대로 그래 남아가지고 지리산이 발견한 것은 여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다. 이 한반도뿐만 아니고 저 북한도 있고 만주도 있고 몽골도 있고 여자지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도 있고 저 우크라이나가 있고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전부 다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많다는 겁니다. 세계를 갖다 쑥쑥 뻗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